살아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그런 동물이에요. 학습의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계속적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본받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심에 인간은 누구를 항상 본받고 학습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을 학습해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본받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학습하고 본받아야 될 여러 대상들이 있어요. 부모이고요. 그리고 스승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 아래서 자라는 학습합니다. 어떤 스승에게 학습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설교는 보통 보면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학생들, 스승을 존경해야 될 모든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냐면 학생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제자가 되고 또한 스승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대상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 가르치는 선생이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승입니다. 미래의 스승이죠. 그러긴 미래의 스승과 지금의 스승인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스승의 주일날 어떠한 설교 제목과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스승의 모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승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먼저 대접을 받기보다는 성경은 먼저 대접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스승이며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승을 대접하고 제자된 자로서 온전한 스승의 모습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진정한 스승을 모시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진정한 스승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부모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대상들에 있어서 단순한 스승이 되기보다는 저는 성경적인 그러한 스승의 대안적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한 스승과 제자 간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 그러한 진리된 모습들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나의 행실에 온전한 스승이 되기 위한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올바른 스승은 어떠한 모습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스승이 되자. 저는요, 스승과 제자도 앞으로 스승이 될 건데 그러한 모든 사람이 온전한 스승의 모습, 성경적인 스승의 모습은 다른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말씀의 권면이 있겠지만 우리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 안에 가장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더욱더 커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땐, 야, 제자된 너희들아, 스승을 존경해라. 말을 안 해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축복의 조건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참된 제자와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첫째는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디자인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발견해야 돼요. 모든 물건이나 존재의 가치와 유용성을 좌우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디자인. 어떤 물건과 그 물건에 대한 가치와 유용성을 좌우지하는 것은 디자인이다. 비싼 옷과 싼 옷의 가격 차이는 절대 그 물건 자체의 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디자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자인이 잘못된 물건은 절대 유용하게 가치 있게 쓰일 수가 없어요. 디자인에 비록 실수가 없으면, 비록 부분적으로 문제가, 그 물건이 옷이 문제가 있더라도 결코 물건의 효용과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인생과 우리를 디자인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나를 디자인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디자인하고 창조하심에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못나고 정말 나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를 느끼고 그렇게 실망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한 건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부모로 존재케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길 바라겠어요. 이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형상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디자인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마음속에 자라는 하나의 신앙의 열매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죠.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다른 어떤 것보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렇죠.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고 디자인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신뢰가 쌓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신뢰는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시련 가운데 해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 신뢰가 우리 안에 쌓여져 가고 이 신뢰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온전한 그 스승의 모습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위해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이 신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나타내는 또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뢰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째로 신뢰라는 것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생육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라는 말씀은 열매가 있어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 삶, 영향력을 주는 삶,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가득 찬 자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육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인생에 사는 날 가운데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 자체가 무의미한 인생이요 파괴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이 가득한 자들은 반드시 그 인생 자체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정을 받는 삶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요. 어떠한 인정을 받습니까? 인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인정과 좋지 않은 인정.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신뢰가 가득한 사람은 좋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안에 지금 향수를 가지고 다니면, 아카시아 향수를 가지고 다니면 아카시아 향이 나죠. 장미향을 가지고 나면 장미 냄새가 나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그런 것들이라면 그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영적인 향기에 그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를 통해 나가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선하면 여러분 얼마나 선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요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고 언젠가는 나약한 존재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 거예요? 저는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표로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주 되심이 뭡니까? 나는 한철 목사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주인 되시기 원해요. 주인 되셔서 뭐 하시게요? 우리를 을로 삼으시고 갑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누리시려고, 우리를 노예 부리시려고? 아니에요. 나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날들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대신 맡아주시고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내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녀가 주되심, 물질이 주되심, 다른 무엇이 주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스승을 향한 그 마음들이, 그 본심들이 사라졌어요. 이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주되심의 확실한 은혜가 먼저 되어지고 그것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언제나 스승의 모습과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산이 아니라 작은 동산이에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신 분, 온전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자들은 번성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아침 여러분 잠자리에 일어나셨죠?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일어났는데 오늘 잠자리에 딱 깨서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바로 발견하고 기쁨으로 아침에 일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네요. 잠자리에 벌떡 일어났는데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서 너무나 기뻐서 아침이 거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침을 맞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싫어. 시험 기간이야. 아침 일어나는 게 싫어. 공부가 즐겁지 않거든. 뭐 직장 가야 돼.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잠에서 안 깨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경우 있죠. 그러나 이걸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징후가 이거예요. 여러분, 페이드 아웃이라는 이러한 그 관계성에서 오는 그 절망감들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셨을 때 너희들은 번성하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개발이 되어지는 그러한 번성하는 삶의 모습,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고 그런 자들에게 신뢰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번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득 찬 삶. 여러분, 가득 찬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누리는 자들은 가득한 삶, 충만하라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건실한데 깡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이 비어서 조금만 부딪혀도 찌그러지고 슬쩍 긁혀도 자국이 나요. 하지만 쇠기둥은 틀리더라. 아무리 부딪히고 두들겨도 그리고 긁어도 흔들지 말아내지 않더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꽉 들어차 있다면 밖에서 들려오는 어떠한 말이나 자극에 쉽게 상처받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 가득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이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 그러나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 회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이시죠? 더욱더 깊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 불어넣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어느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예배와 연관시켜요. 그렇게 처음 사람에게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될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고 부어짐으로 그 모든 아담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경험하여 질 때 우리가 참된 스승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우리들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리라. 예배에 대한 가장 극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지고 그 광선을 통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 살아 운동력 있는 역동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상이 가득하고요. 그 영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신뢰의 온전한 모습이 싹 틀 때 우리 앞에 오는 모든 고통과 환난의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뜰만 받는 예배입니까? 성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지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스승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어놓으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무너진 우리 학교 교육과 무너진 스승과 제자와 무너진 모든 관계들이 올바로 회복될 수 있다.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다른 박사의 대안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한 우리라면 우리가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스승의 모습으로 설 때 모든 무너진 교육과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역할과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우리 비전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우리 비전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고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